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 기도회 오늘 22주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호세아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5월 31일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이렇게 6월 1일이 돼버리네요. 벌써 여름이 왔나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여름이 시작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어떤 계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줄 압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을 또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같이 구역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말씀에 오늘 또 특별히 주제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 그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도 되고 또 주제가 되겠습니다. 찬송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란 찬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 꼭 불러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인데 여기도 또 5절과 5절에서 7절까지를 교재에서는 뺐습니다. 11장 전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교재에 있는 대로만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뇌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뭔가 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 하는 말씀도 되지만 이렇게 나라를 잃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 11장은 앞에 하고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를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뛰어넘는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거부할 수 없다.
역사를 항상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마치 아버지, 아버지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릴 때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불러냈다 이거죠. 근데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 참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출애굽이 뭐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시켜 준 거잖아요. 근데 육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는데 도리어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했다라고 할까요? 계속, 그래서 이 5절, 7절이 계속 반복되는 반역, 거듭되는 반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과거였지만 지금 이 5절, 7절 이 상황에서 현재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결국은 다 집에 머물게 하고 돌아오게 하리라. 미래에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아드마같이 또 여기는 스보임같이 다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지만 다 도시가 다 이제 멸망당한 버림받게 되는 그런 그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쭉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이게 이제 요 11장 12절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12장 이제 쭉 가는 거죠.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는 이스라엘. 근데 그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이게 13장에 나올 거예요. 그러나 또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 복 주신다. 그게 이제 호세아 14장에 연결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긍휼로 사랑하고 품어주신다 이 말이죠. 인도자 팁. 호세아는 유다 우시아 왕의 말년부터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히스기야 통치 초기에 이르는 기간에 사역한 선지자로 호세아가 외친 주제는 죄, 심판, 구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특별한 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관계에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신명기의 약속도 선포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 그리고 심판도 안 하면 좋겠지만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왜 심판받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 무지는 우상과 분열로 이어지는 거죠. 다양하게. 호세아서하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선상에서도 볼 때도 있습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는 고멜, 집을 나간 아내, 그러나 이 아내를 찾아서 데리고 오잖아요. 아내를 다시 맞이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용서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호세아가 했던 그런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들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범죄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여전히 품고 계십니다. 출애굽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해 오셨는지 그 역사를 상기시키십니다.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해 확고한 처벌을 선언하시면서도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사랑 강력하게 등장한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심도 사랑이요,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끄심도 사랑이며 심판하시는 하심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구원 행동이었잖아요. 하나님도 힘들어질 수 있었지만, 막 그 일을 다 이루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땅으로 이루어내기까지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다 그걸 만들어내시고 이루어내시는 거죠. 심지어 아까 나왔어요. 심판하심도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징계가 도리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깨닫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1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음성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돌이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멍에를 벗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4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참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거를 요 4절에 이끌고 먹을 것을 두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멍에를 벗기셨다. 자유케. 여기서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 4절을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본 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이끄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십니다. 먹을 것으로. 그리고 자유케 하신다. 멍에를 벗겼다. 멍에를.
그게 아까 무슨 말이냐면은 소나 이런 거를 쟁기질 할 때에 소가 이제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멍에를 벗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는데 아무 지장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그걸 자유케 해주시는,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벗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 결국은 사랑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다. 2번, 심판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구원이 마지막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하여 끝까지 죄를 지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수르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심판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심판으로 많은 것이 종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은 마지막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입니다.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을 내어놓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까도 나왔지만은 아버지처럼 돌보신다. 마지막이 구원이 마지막이지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제 죽었구나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접해서 너를 영원히 거하라. 그게 우리의 진짜 마지막인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 이방으로 흩어지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단과 기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때때로 죄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막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그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반드시 우리를 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삶 나누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대답하기 애매하죠. 이렇게
자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대로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30장 26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2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임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 이 표현, 구원이 임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삶은 전혀 다르다. 구원은 하나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근데 구원을 이룬다 할 때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섬기는 이유가,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는 이 모든 이유가, 모든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 사랑의 더욱 큰 근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사랑의 더욱 큰 근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의 삶으로 우리는 어떠한 약함에도, 우리의 수많은 악함에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 역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갑시다. 너무 원론적인 말 같지만은 저는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대로 그냥 이 말씀 안에 녹아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솟아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귀한 말씀 또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시고요. 주일에 또 함께 예배로 만나고 또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역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에도 우리의 악함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붙드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해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